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셨다가 또 주말을 저희들로 하여금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또 하나님 앞에서 쉼을 누리며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평강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주일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월 2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또 우리가 주말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출발하시고, 늘 드리는 말씀인데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너무 늦게 또 너무 많은 일들로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시기보다는 평안한 가운데 또 내일 주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5월 28일 토요일 아침인데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결국 로마까지 오게 되는 여정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리고 로마에서 그 인생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좀 읽고 오늘 하루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읽고 출발할게요. 제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노니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예, 우리 28장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읽었는데요. 여전히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멜리데라는 섬에서 뱀이 바울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블리오라는 추장의 아버지 또 병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 이런 것들이 사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약속된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이렇게 뱀에 물릴지라도 해가 없을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으리라, 이런 약속들이 바울의 복음에 전하는 현장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에 힘입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서 또 거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사도행전 28장 끝이 나는데, 바울은 로마에서 그의 사명이 끝나기 때문에 로마에서 생명을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됩니다. 사명을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함께 간다라는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바울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8장을 보면.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을 보시면 뭔가 끝이 나지 않은 모든 복음서나 이렇게 글들을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마무리를 짓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은 뭔가 마무리가 석연치 않게 뭔가 계속 진행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났지만 사도행전 29장, 30장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는 바울에 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 역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필요가 있고, 그 성령의 역사는 이제 바울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진행되어지고 있고 그것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진행되었던 복음의 역사, 성령께서 진행하셨던 역사들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크게나 작게나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쓰고 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하시고 29장은 실제로 써내려 가신다 생각하시고, 사도행전 29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29장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좀 정해보았는데,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9절 30절 31절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게 마지막 사도행전 마지막의 문장인데요.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죠. 그리고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지하 감옥에 있기보다는 가택연금의 상태로서 그 바울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주어졌고 거기서만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지하 감옥에서 이렇게 있다가 목배임을 당해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죽게는 되지만 어쨌든 그 기간 동안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사실 죄수의 신분이 없고 자유가 없었지만 그 바울에게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지키는 군사들을 비롯해서 바울은 기회만 얻으면 복음을 전했고 그 바울의 복음을 전한 행위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마대하지 않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담대하다라는 말은 파루지아, 바레지아 이런 단어로 쓸 수 있는데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용기 있게 이런 표현도 되고 또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담대했다는 말은 그러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어떤 판결로 죽음을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죄수의 신분으로 늘 두려움 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신분이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전혀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공개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실 바울이 이야기한 것 자체는 로마 황제에 대해서 뭔가 특별히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을 정면으로 이렇게 보면 황제를 정면으로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황제만을 향하여 주라고 퀴리오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었고 황제를 신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로마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끌으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한 유일한 신이다라고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이 말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이렇게 꺼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안에 있는 이 하나님 주신 담대함 때문에 담대하게 그는 공개적으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죄수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태도 같았어요. 죄수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죄수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육신적으로는 죄수였으나 신분적으로 볼 때는 죄수라고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있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는 용기 있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거침없이라는 단어인데 거침없이라는 단어는 아콜리토스라는 이 단어는 아주 노골적으로 죄인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자유롭게 어떤 방해도 없이 라는 표현에 해당되어집니다. 바울은 정말 죄수였지 않습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택연금 상황이었습니다.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유롭게 어떤 방해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에 관한 모든 것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환경이 그를 가둘 수 없었던 것이죠. 상황이 그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자유를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죄수의 신분 가택연금에 있었지만 두려움도 그를 사로잡을 수 없었고 어떤 속박과 감금도 그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했던 것이죠. 그가
환경이나 자신의 상황에 붙들려 있지 않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육신으로는 가택연금 이렇게 속박된 상황 속에 있었지만 진정한 마음의 자유와 영적인 진리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뭔가에 다 속박되어서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관계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처한 문제에 항상 얽매여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참된 자유자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 그 어떤 환경도 우리를 얽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참된 자유가 무엇이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이고 담대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것을 누리며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속했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갔던 진정한 자유자가 된 것이죠. 우리의 삶도 여러분, 물고기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새가 공중에서 자유롭고 기차가 철로 위를 달릴 때 자유롭고 배가 물 위를 떠다닐 때 자유로운 것처럼 그것을 이탈하면 오히려 자유로울 것 같지만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우리 신앙의 위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한때 그런 때가 있었답니다. 변호사 시절을 할 때 아브라함 링컨을 의사들이 진단할 때 아브라함 링컨 옆에는 어떠한 날카로운 것도 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지금 심각한 우울증과 함께 자신이 뭔가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날카로운 것을 언제 자살을 시도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그 옆에 날카로운 것을 두지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 시기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 자신을 누르고 있던 그런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성령 안에 이런 자유와 담대함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사는 것도 이거 하면 내가 조금 더 편해지고 이거 하면 내가 좀 내 마음에 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일을 선택하면 이 일이 해결되면 내 이 지금 문제가 좀 해결되어지면 내가 좀 더 자유롭지 않을까,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열망들을, 크고 작은 열망들을 누구나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와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담대해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 진리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는 힘이 주어지는 것이죠. 제가 가르친 청년 중에서도 그런 청년이 있어요.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가면 떨리는 자리잖아요. 두렵고 면접관에 의해서 떨리는 자리잖아요. 근데 아주 담대하게 그 면접을 보고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안 떨렸냐라고 물어보면 떨리긴 했지만 그 떨리는 걸 붙잡는 더 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마음인가 보면 면접을 받는 상황이 너무 떨리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평생 몸담아야 할 직장일지 모르는데 나도 면접을 봐야죠. 이 직장이 나에게 맞는지 나도 면접을 봐야죠. 그 말에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이 회사가 나에게 어울리는 회사인가 면접을 본다 생각하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그런 자기를 떨게 하는 마음들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존재.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있으면 막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요. 그것에 얽매이지 않을 자유가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담대해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세상에 맞추어서 내게 주어진 환경에 맞추어서 적당하게 살아가려면 위축도 되고 두려움도 생기고 자유함도 우리 안에서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맞추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면 나를 아우르고 있는 환경이나 나를 옥죄고 있는 상황들이 우리를 어쩔 수 없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얽어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자유와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와 담대함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잡고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내일 주일 은혜 가운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9시 예배 가운데 또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루 출발할게요. 우리의 삶을 흔드는 모든 것들 앞에서 담대하고 거침없는 믿음의 자세로 복음을 믿고 따르게 하시고 그 승리를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하루 출발하겠습니다.